안녕하세요. 12월 7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5절입니다.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아멘. 어제는 남자는 머리에 무엇을 쓰면 안 된다. 머리에 무엇을 쓰지 말고 기도나 예언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은 여자에 대해서요. 여자에 대해서는 내용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벗지 말아라 이거죠. 남자는 쓰지 말아라. 여자는 벗지 말아라 이거예요. 머리에.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면 안 되는 이유를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은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인데 그 머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남자는 머리 위에 무엇을 쓰면 안 된다. 예수를 가리지 말고 예수를 감추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다면 오늘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벗지 말라. 기도할 때, 예언 받을 때, 예언을 할 때 머리에 쓴 것을 벗지 말아라. 여기서 머리에 썼다고 하는 것은 여자는 누군가로부터 지시를 받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했으니까 3절에서 그렇게 설명했잖아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해서 머리를 머리로 인정할 때 하나님, 예수님, 남자, 여자 이것이 쭈르륵 연결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끊기지 않고 연결되는 거. 근데 여자가 어떠한 머리에 쓴 것, 나 위에서 나를 지시하는 또는 나를 지도하는, 나를 이끌어주는 이러한 것을 외면하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문자 그대로 보면 여자가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하면 그것은 남자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죄송합니다. 그 말씀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 이러한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고요. 제가 11장에 와서 질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이 창조의 섭리이고 또한 질서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것들이 교회 안의 질서예요. 중요한 거잖아요. 질서가 무너지면 이게 제대로 돌아가질 않아요. 각자가 자기 있는 위치에서 해야 될 역할을 하면서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요즘엔 질서가 없어졌잖아요. 학교에서도 질서가 없어지고 선생님인지 학생인지 알 수가 없고 우리 사회에서도 다 질서가 무너졌고 위아래도 없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데 질서가 무너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그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움직이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외면하고 그것을 무시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이루어 갈 수 있겠어요? 결국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받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며 사는 거. 이것이 믿음이고 신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자기가 무슨 뭐 우월하고 자기가 잘났고 자기가 특별하고 대단하고 이러한 것으로 착각하고 그런 식으로 살아간다면 거기에 무슨 좋은 게 있겠습니까? 질서가 무너졌는데 무슨 좋은 게 있어요? 환경이 파괴된다고 하는 것은 자연 질서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거기에 무슨 좋은 게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 사람은 남녀노소 평등하지만 평등하다고 해서 질서가 없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인격적으로는 다 평등해요.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평등한 거예요. 사람은 다. 그리고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차별은 있을 수 없어요. 다만 질서는 있다 말입니다. 모세가 광야에 가서 장인 이드로를 만나가지고 배운 게 조직이잖아요, 조직. 그래서 100부장, 10부장, 이렇게, 이제 어떤 그 조직을 배우거든요. 근데 결국 그 조직이라는 게 뭐예요? 질서예요. 교회 안에도 질서가 있고요. 세상에도 질서가 있고요. 가정에도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 질서는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도 있고 행복도 있고 뭔가 또 자기의 성취나 만족감도 있는 거거든요. 만약에 하나의 그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에는 회장도 있고 사장도 있고 뭐 거기에 각 부서별로 부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다 이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은 질서잖아요. 조직이라고 하는 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하나님의 질서대로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때가 되면 이루어지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의 질서예요. 역행하면 안 됩니다. 그게 반역인 거잖아요. 역행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여자의 위치에서 여자의 머리가 누군지 알아야 되고 남자는 남자의 위치에 있으면서 남자의 머리가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게 지혜이고 또 그렇게 할 때 기쁨이 있고 만족도 있고 행복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머리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은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고 또한 여자가 머리에 쓴 것을 벗는 것은 뭐와 같은 거예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니라 이 말입니다. 빡빡이 머리를 다 밀어버린 것 같다는 거예요. 여자가. 그럼 머리를 밀었다는 게 뭐예요? 이방인이라는 말이잖아요. 이방인들은 옛날에 다 머리를 빡빡 밀고 살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머리를 그렇게 밀고 생활을 했는데 여자가 이 질서를 무너뜨리고 머리에 쓴 것을 벗으면 그거는 머리를 민 것과 같이 이방인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서 다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각자의 질서를 지키고 질서에 충실하자. 그래야 하나님이 그 질서를 통해서 정연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